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19번째 묵상, 두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같은 주제의 비유를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 모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왜 세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복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과 강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 앞의 두 비유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앞의 두 비유에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양도 드라크마도 찾아지는 거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감화된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재산을 왜 줬을까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바보라서 아들놈이 재산 달라고 할 때 고분고분 줬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놈이 정신 차리고 잘 살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동일한 맥락으로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놈에게 재산 주면 어떻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줍니다. 알면 안 줘야 하는데 줘버리세요. 너 한번 살아봐라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들의 패역함을 허락하세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포기한 건가요? 아니죠. 재산 떼주고 너 한번 살아봐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아들놈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의도가 뭐죠? 이 패역한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봐야 해요. 마음이 아프지만 가진 돈 다 써봐야 해요. 지 거 다 없어져 봐야 해요. 이건요, 결코 미워서도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동일한 맥락에서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한복판에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셔서 그 땅 한복판을 살게 하셨을까요?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자녀로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함을 철저히 아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간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해 굶주립니다. 배고프니까 비로소 생각나는 게 뭔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는 고사하고 내 아버지의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집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곤고함을 허락하셨나요? 내버려 두심을 경험하나요? 나로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시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히고 다침을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실 때 그 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정황들을 통해 상황들을 통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때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해요? 집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하고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라도 가야 하는 겁니다. 집으로 가야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탕자는요, 먼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합니다. 자기의 비참함과 굶주림을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돌이키지 못했나요? 하나님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두드리실진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버지가 계시지만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동네 밖을 서성이며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오늘도 서성이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십시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떠나 줄인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에게서 멀어져 간 이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순종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